중요한 행사를 두고 막 마귀가 여러 가지로 흔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앞에서 간단해서 훌쩍거리는 모습 보여드리고 너무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좀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주인이 어찌된 일일까 생각했더니 저도 여기서 이거 훌쩍거리고 저기 제 아들은 저기서 콜록거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큰 행사를 앞두고 이제 제가 최근에 저녁 기도, 새벽 기도한답시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기도하지 생각했는데 큰 행사를 앞두고 더 기도해 하라 말씀하시는 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큰 행사를 앞두고는 더 힘써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 기도의 깊이와 질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더 하나님께 밀도 높게 기도해야 되는데 참 그러지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보면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큰 행사를 또 앞두고는 더 기도해야겠다. 매달 행사가 있으면 매달 계속 1년 365일 더 깊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5대 제사와 그리스도 마지막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 중에 우리 김홍철 안수사님께서 참 우리 인생의 그런 그 깊은 고민 가운데서 나온 질문 하나를 던지셨죠. 참 우리 안에 이 욕심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답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에 있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예수님을 연구해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면 그 안에 답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보면 참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계속 교회 안에 있었고 아버지 그 목회를 돕는다고 해야겠죠. 목회 그 자리에 항상 함께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교회는 참 다양하다. 교회 안에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내가 사회에서 다양하게 경험할 만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또 경험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런 인간사의 모든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다양하게 정말 있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열심을 내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면 할수록 그런 여러 가지 딜레마를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겪게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 실망하기도 하고 교회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세상이야 세상이니까 그렇다라고 치는데 교회는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참 의문이 들게 되죠.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떻게 보면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겪을 수 있는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일이 동일하게 이곳에서도 겪습니다. 작은 축소된 사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참 재밌게도 그 교회 안에 오신 분들은 세상적으로 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불러다 놓으셔서 주님의 은혜로 변화시키고 또 변화되어 가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셨거든요. 그래서 참 다양한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참 교회 이렇게 행사 같은 것도 우리가 또 하다 보면 행사를 잘 준비하고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행사가 다 끝나고 나면 또 한 가지 또 오는 또 시험은 뭐냐면 또 불현듯 나태함과 공허함이 물려올 때가 있어요. 참 이상해요. 열심히 할 때는 너무 좋고 즐겁고 행복하고 몰입도 되고 그런데 끝나고 나면
뭔가 분명히 주님의 은혜는 있긴 있었는데 이렇게 좀 거절함도 있고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감당하다 보면 또 뭐 전도특공대에서 또 전도도 이렇게 하다 보면 잘 받아가시는 분들은 참 기분이 좋은데 매몰선이 아주 그리고 막 의심의 눈초리로 뭐 죽을 거 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 거 주는 건데도 그런 눈초리로 바라보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참 쌉쌀하기도 하고 얄밉기도 하고 그 멀어져가는 그 뒤통수에다 대고 한마디 해주고 싶기도 하고 그렇기도 한데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또 겪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인간적인 생각들이 또 들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일들을 또 열심히 하다 보면 간혹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막 힘들고 피곤하고 그래서 뭐 불평이 올라오기도 하고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가만히 앉아서 있는 사람들은 좀 얄미워지기도 하고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제가 그래서 참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딜레마들이 있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게 이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이죠. 근데 답이 예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연구한다면 좀 이상하지만 참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에게 왜 그런지를 알게 하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또 한 단계 더 성장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비근한 예로 우리가 이제 이 예배를 드릴 때 그렇잖아요.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 막 자세를 바로잡고 뭔가 정신을 집중해서 오늘 예배가 정말 꼭 바른 자세로 잘 드려야지 하고 이렇게 경직된 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면 바로 졸립니다. 바로 졸려가지고 금방 졸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냥 어깨를 풀고 그냥 편안하게 뒤로 누워가지고 또 감을 앞으로 숙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기대든지 편안하게 있어서 예배를 드리면 말씀이 새록새록 들려지면서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참 재미있는 현상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내 열심인가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 와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고민하게 돼요. 그런데 정답은 그렇죠. 내 열심이 이런 또 우리 교회를 하다 보면 또 나를 자랑하길 원하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고 이렇게 했던 것. 그래서 뭐 큰 교회들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감사해가지고 뭐 큰 좋은 일들이 있어서 뭐 자녀들이 뭐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든지 뭐 사업이 갑자기 뭐가 잘 됐다든지 거래처가 늘어났다든지 뭐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당시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이번에 우리 교회에 뭐를 좀 하나 해놔야 되겠다. 우리 교회로 뭐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 들어오면 에어컨 하나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헌금을 딱 드리잖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서 이 헌금을 다른 곳에 사용한다든지 또는 뭐 목사님 자동차를 사드렸는데 목사님 자동차를 사지 아니하시고 뭐 다른 걸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우리 교회 사정은 아니지만 근데 그럴 때 나를 나타내길 원하고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막 시험 들고 뭐 이상한 생각들이 들고 목사님이 도둑놈처럼 보이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그게 아닌 것을 알면서도 또 내 안에서는 이렇게 나타내길 원하고 내가 힘써서 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드러나기를 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우리 교회는 헌금함을 두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 가운데 누가 모두 어떤 헌금을 드렸는지 이야기는 안 하잖아요. 어떤 교회에서는 꼭 이걸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높으신 분들이 뭐 장로님,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이 워낙에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하시다 보니까 이름을 다 공개해요. 누가 어떤 헌금을 어떤 뭐 액수는 안 밝히지만 이름은 다 공개하도록 되어져.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자신의 이름이 이제 나오지 않으면
그 다음 이제 월요일 날 사무실로 찾아와서 왜 내 이름이 빠졌냐.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교회 헌금이 잘못 이제 누수가 일어날까봐 이제 염려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내 이름이 빠졌다 이거죠. 그래서 이름을 공개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헌금을 좀 더 이렇게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장려하기 위해서 이름을 더 큼지막하게 쓰기도 하고 또는 이제 저희는 헌금 바구니도 안 돌리잖아요. 네,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교회들도 있죠. 왜냐면 헌금 바구니가 지나가면 아무래도 옆 사람은 다 이렇게 손을 넣는데 나만 안 넣고 가만히 있기 그러니까 맨손이라도 넣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하게 되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항상 애매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향하는, 그래서 그런 상황, 주변 상황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나아가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의 열심, 나의 의로움, 나의 자랑거리 이것을 예수님께로 돌리면 돼요. 내 열심을 주님께로 돌리면 돼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하시면 돼요. 내 욕심을 주님께로 돌리면 돼요. 그러면 참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됩니다. 우리 열심히 하죠. 그리고 사람이 적당히 또 어느 정도 욕심이 있어야 그렇죠. 또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발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면에서 우리 예수님께로 주님께로 이 나의 그 본성을 사용하시면 탈이 없다는 것. 그렇게 하신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그 찬양 인도하다 보면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늘 이제 찬양 인도할 때도 참 그런 고민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죠. 성도님들이 많지 않으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찬양하는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면 주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 바라보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제 미지근한데 한 분이 너무 막 밝은 미소로 막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서 함께 막 찬양을 하면 그분 때문에 덩달아 힘이 나가지고 막 이 찬양이 더 잘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어디서 기분 나쁜 일을 겪으셨는지 모르는데 왜 여기 와서 화풀이를 하나 싶을 정도로 그런 모습으로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또 반대로 막 죽을 쓰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강단에 있으면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이런 모든 상황들을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가 겪게 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열심을 주님께로 향하면 나의 욕심을 주님께로 향하면 아무 탈이 없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다 은혜를 받고요. 거기에 다 또 공감하고 거기에 그 열정에 동참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오직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5가지 제사를 우리가 계속 보았잖아요. 이 5가지 제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아주 좋은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는지, 왜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 알면서도 잘 공감되어지지 않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알면서도 내가 잘 안 될 때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좀 율법의 말씀들 이 5가지 제사들을 살펴보면 그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납득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렇게 제사하라 말씀하신 거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한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 5가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잖아요.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들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를 보면 이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온전한 예배, 온전한 헌신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이 예배도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되잖아요. 동시에 성경에 번제가 가장 많이 드려지는 모든 절기 때에 드려지고 모든 행사 때에 드려지고 매일매일 상번제로 드려지고 안식일 주일 드려지고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제사 음식이죠. 그래서 이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라면 반드시 번제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런 질적인 면뿐만 아니라 수적인 면에서도 번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이 번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결과적으로.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제사. 그래서 나도 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번제의 제사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생명을 다 주셨잖아요. 근데요,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지만 죄에서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들, 가난, 질병, 모욕, 고통 이런 것도 다 짊어지셨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셨다. 주님이 먼저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가난하신 분이 아니신데 가난하게 사셨고 채찍 맞으시지 필요가 없으신데 채찍을 맞으셨고 모욕당할 필요가 없고 배신당할 필요가 없다 당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하는 것이고 매번 또 더 자주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또한 화목제는 반대로 완전히 또 수평적인 제사죠. 나누는 제사예요. 제사들이 그 모든 것을 나누어 먹는 그런 제사예요. 그 제사들의 고기를 나누어 먹는 제사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죠. 그런데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하셨다 그러셨어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다른 어떤 게 필요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그러나 또 믿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것은 또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면 믿는 우리로 하여금 나에게 여러 가지로 핍박하고 과거 교회는 핍박의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교회가 환영받았던 때가 없어요. 어느 때든지 항상 교회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핍박의 역사 가운데서도 항상 그들을 위하여 축복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고 담담히 이 핍박들을 받아내며 인내하고 견뎌냈던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로 핍박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위하여 오히려 축복하는 그 은혜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눔의 대사, 수평적인 대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은혜를 또한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화목제가 필요하죠. 그래서 번제는 온전히 수직적인 제사예요. 화목제는 온전히 수평적인 제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 은혜를 이루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하여 그 은혜를 통하여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내 이웃도 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또 이 모든 제사에 이 희생 제물이 들어가잖아요. 이 희생 제물이 들어가는데 이 희생 제물이 죽음을 통하여서 나의 죄를 씻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번제도 속죄의 기능이 있고 속죄제, 속번제도 속죄의 기능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속죄의 기능이 또 다르다는 거죠. 자, 번제의 속죄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번제를 통해서 성경 속에서
번제를 드리는 때와 번제를 드렸던 경우들을 쭉 따라가 보면 하나님이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의 그 부정함을 해결하셨던 부분들을 면모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우선하는, 나를 더 먼저 앞세우는 이것이 또한 교만이 좀 있습니다. 나를 높이려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간 매 순간 나를 높이게 된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다윗이 그랬죠. 정말 하나님의 합한 자라 여겼던 그 다윗이 참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이 태평성 때를 이뤘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평화를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슬그머니 내가 얼마나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있나 한번 조사해봐야겠다. 그런데 사단이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사단이 다윗에게 속삭여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런 교만한 마음을 준 거죠. 근데 이 교만한 가운데 그만 다윗이 넘어가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그 교만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윗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번제는요, 우리에게 있는 이 교만함을 처리하는, 그런데 이 교만함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강력하게, 가장 엄하게 다스리는 죄가 교만의 죄거든. 그래서 교만 가운데는 우리가 어찌하든지 들지 말아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나의 삶을 다스리실 때에 우리가 빨리빨리 엎드리는 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예배를 드리면,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만큼 내 안에서 교만의 싹이 자랄 가능성이 적어지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속죄제, 속번제는 우리의 작업죄를 처리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졌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여전히 옛 습관이 남아서 또 죄악 가운데 있을 수가 있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온전히 다 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 순간마다 생각날 때마다 주님 앞에 자백하는 것. 주님, 내가 오늘도 연약했네요. 부족했네요. 이렇게 주님 앞에 입술로 자백하는 이런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또한 속죄제와 속번제는 둘 다 작업제를 처리하는 제사임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속죄제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형상 그대로 피 뿌림이 있어요. 피를 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속건제는 그런 피를 가지고 하는 일은 없지만 반드시 속건제를 드릴 때는 5분의 1로 배상하는, 이런 배상하는 조건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살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용서받은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에요. 속죄제, 속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죄로 인하여서 그 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속죄제가 드려져야 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것들, 하나님 앞에 마땅히 우리가 헌신해야 될 부분들을 헌신하는 이런 삶의 영역을 다루는 속건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5가지 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 한번 복습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했는데, 자, 오늘 제가 낮에 말씀에 우리가 성전이 되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건축되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힘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되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성전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5가지 제사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려면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에 노출이 되어져요. 또 노출이 되어지고 또 노출이 되어지고 또 노출이 되어져서 다양한 말씀 가운데서 다양하게 해석되는 가운데 그 은혜를 통하여서 깨달아져 가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전으로 세워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곧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교회는 곧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내가 곧 교회예요. 내가 곧 성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 위해서 이 5가지 제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 우리가 제가 소제를 다루지 못했는데 소제는요 또 단독적으로 드려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같이 따라서 드려지는 부차적인 제사이기도 곡물로 제사를 드리는 건데, 그래서 단독적이기도 하면서 부차적으로 드려지기도 하는 이 제사, 이것은 우리의 찬양의 예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예배, 매주 드리는 예배, 매일 드리는 삶의 예배, 그리고 수평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회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해야 될 것, 하나님의 것 올려드리는 이런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있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들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셔서 이것들을 온전히 내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실현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이죠. 찬양도 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찬양의 역사가 나타나고 찬양을 더 가까이 하시고 찬양을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저도 지금까지 이제 예배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찬양의 은혜가 참 커요. 찬양의 역사가 또 굉장히 크고 부흥하는 교회들은 찬양도 하나님을 받으실 만한 그런 은혜의 찬양들이 울려 퍼지게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런 찬양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 이 제사의 영역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길 원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별히 이제 속건제는 5분의 1 기억하시죠? 우리의 재정 권리의 5분의 1, 내 삶의 5분의 1을 띄어서 그 중에 절반은 하나님의 것 11조로 드리고 그 중에 절반은 남을 위해서 구제하고 또 여러 가지 헌물로 드리고 또 목회자를 공개하고 이 여러 가지로 또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영역으로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 날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또 나의 잘못과 연약함을 또 내어놓는 회개의 삶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오늘 제가 이 마지막으로 우리 골로새서 1장 25절부터 2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몸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그래서 결국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시고 우리가 성전으로 건축되어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실현이 되어져. 이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늘 우리가 더 말씀에 노출이 되어지고 내 삶의 말씀 가운데로 자꾸 변화가 되어지고 말씀을 의지해서 도전하고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감추어진 비밀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 말씀의 역사는 참 무궁무진하거든요. 저도 다 저는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역사는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공동체예요. 저와 성도분들과의 교제, 말씀의 교제의 이런 공동체거든요. 저도 또한 여러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돼요.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 대부분 부흥 강사님들이 하는 이 간증이 그 교회 성도들의 간증이에요. 본인의 간증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그런 간증을 베이스로 해서 대부분 성도들이 경험한 간증들이에요. 누가 질병을 오지 못했대, 누가 사업에서 이렇게 되어졌대, 누가 힘들었던 관계가 열려졌대. 이 모든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이렇게 실현이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저도 저희 조그만 인생의 인생의 과정 속에 어찌 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현되어지는 이 간증의 역사들이 있어야 돼요.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했더니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이루셨습니다라는 간증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그냥 일어섭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처음으로 일어나요. 써봤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소망교회가 놀라운 일을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